앉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룻기서의 마지막 장 4장을 여러분들에게 설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라고 그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제가 말씀에 설교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4장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가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길뇽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에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이 역사책을 이렇게 기록할 때 수많은 이야기 중에 무엇을 빼고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겠죠. 한 권의 책에 그 수많은 정보를 담아야 하는데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글로 남기고 이렇게 보존하기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책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그 수많은 역사 중에서 뽑아서 이렇게 남겨주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된 이런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이는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어떤 이들은 이 역사 속에서 영원히 기억에 남을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억되는 자들의, 그런 사람들의 행적을 바라보고, 저희가 이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구성을 이렇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8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라진 아무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바라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기억된, 영원히 기억된 이 보아스와 룻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9절부터 12절이고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위로를 받았던 나오미를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계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죠. 이 족보의 의미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 의미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18절부터 22절의 말씀, 이렇게 네 가지로 저희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담긴 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뜻하신 하나님의 그 뜻하심 속에서 살아갈 때 저희가 정말 어떠한 그런 역경에 처해도 위로받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진 아무개는 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라졌는지 저희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3장 18절에 나오미의 말과 같이 기업을 무르는 일이 성취될 때까지 쉬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죠. 그것을 바로 그 다음 날 이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더니, 이제 그 당시에 성문 앞은 아주 중요한 장소였어요. 성문 앞에서는 많은 그런 이슈들이 논의됐고, 그러한 이슈들을 또 율법으로 그렇게 판결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이 장로들이 거기에서 옳고 그름을 이렇게 판결하는 장소였는데, 마치 지금으로 말하자면 오늘날의 법정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 성문에 올라서 앉아 있는데, 이어서 말씀에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자, 룻기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룻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움직이고, 이 스토리상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아침 일찍 성문에 앞에 그냥 앉기만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곳에 기업 물을 자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우선권을 가진 그 사람이 어떻게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서도 사람들의 발걸음을 움직이시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앉힙니다. 분명히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이 룻기의 저자는 이 새롭게 등장하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에는 특별한 중요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판결을 하려면 이제 증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읍에 있는 이 장로 10명을 거기에 또 앉힙니다. 그래서 2절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이 10명의 장로를 앉힌 것을 보았을 때 이 보아스는 이 일을 얼마나 빈틈없이 처리하려고 하는지 그 노력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면은 이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를 그냥 앉힌 것을 보았을 때 이 보아스가 얼마나 이 도시에 그 도시에서 존경받는 사람인지 저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판결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제 바로 이 재판과 같은 이 판결의 심사를 바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에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너가 물으면 물으려니와 만일 너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너의 담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자, 여기에서 이제 보아스는 저희가 몰랐던 이 새로운 정보를 이제 공개합니다. 이 사실을 이 기업물을 우순선이 1번 그 아무개에게도 이 정보를 이제 언급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왔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게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10년 동안 엘리멜렉의 소유지가 어떻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추측하기에는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떠나기 전에 이 땅을 이렇게 팔았던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이렇게 함부로 팔 수가 없는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가난해서 혹시 그 땅을 팔았어도 그 땅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그런 율법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레위기 22장에 이렇게 토지에 대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은 영구히 팔 수 없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을 레위기 25장 23절에서 저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 팔렸다 하여도 그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기업 무르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이 기업 무른 이런 친족들을 통하여 이 엘리멜렉 가문으로 되찾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돈 주고 누구한테 파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야 언제 이런 것을 상의하였나 이렇게 저희가 한번 이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야기의 타임라인을 보면은 보아스가 나오미랑 이 기업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상의한 그런 내용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보아스가 이 기업을 찾아오는 것이 이 룻과의 혼인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이렇게 알았던 것이죠. 율법적인 그런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해서 이 땅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직접적인 연관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 기업을 물을 이 1순위 그 아무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아마도 정확하게 몰랐던지 염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 제도 속에서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1순위 아무개에게 이 기업을 물을 의사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업을 물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니까 그 기업 물을지 안 물을지를 이제 확실히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개는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저희가 이 이야기의 끝을 모르고 이 룻기서를 지금 읽는 중이라면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보아스가 룻이랑 어떻게 잘 돼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이 순간에 보아스가 또 한 가지의
조건을 더 제시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 기업 무는 자의 의무는 이 기업, 그 땅이 그 가문에 보존되는 것을 이렇게 책임져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 25장 6절에 보시면은 그 친족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의무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의하면 친형제가 죽고 그 아내가 과부로 남게 될 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형제가 그 과부된 그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대를 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업 물을 자가 이 나오미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 율법에 의하면 그 형제의 아내랑 이렇게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나오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이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나이인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 죽은 자, 나오미의 아들이죠.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그렇게 그 기업을 물으라고, 그 루색에서 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정확하게 말한 것을 이행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율법 정신 안에서 적용되는 그런 율법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근데 여기서 룻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도 되는데 굳이 모압 여인 룻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또 관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우라고 할 때 이 말은 이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그 사이에 낳은 아이에게 나중에 이 엘리멜렉에 속한 그 기업을 다시 유산으로 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의 아무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고 이렇게 자기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기업 무는 1순위의 이 아무개는 이 권한을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땅도 다 너가 가지고 룻이랑도 너가 결혼해서 기업 무는 자의 의무를 시행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기업 무는 자 1순위 아무개의 입장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한번 따져볼게요. 첫 번째, 그 시대에는 이렇게 함부로 땅을 살 수도 없고 땅을 팔 수도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기업이 자기한테 온다는 것, 자기 소유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득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비용을 내고 이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이전하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마다하는 것은 좀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히 이 기업 무는 이 아무개가 그 땅을 내가 기업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그렇지만 이 보아스의 말처럼 이 자신이 땅을 소유할 권한을 이행하려면 기업 무는 자의 의무를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이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말한 것처럼 엘리멜렉의 그 대가 끊기지 않도록 이렇게 그 룻과 결혼을 해서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이 아무개는 이 결혼을 원치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나이가 많은 이 나오미와는 이제는 결혼을 할 수가 없지만 이 나오미의 그 죽은 아들의 그 아내였던 이 모압 여인의 룻과 결혼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룻이 모압 출신이라는 것이 아마도 이 아무개에게는 탐탁치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번째,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렇게 나중에 룻에게서 난 자녀에게 돌릴 때 이렇게 복잡한 그런 상속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져보면 어쩌면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손해가 볼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무개는 보아스에게 이것을 모든 것을 다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 아무개는 보아스에게
그 자신이 그 모든 권한을 넘긴 그 의미로 7절에 옛적에 있었던 그런 전례를 이렇게 행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7절에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그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 행동은 신명기 25장에서 유래가 된 행동인데 기업 물을 형제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그 시대에는 가문의 수치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그런 행동으로 이렇게 여긴 거죠. 그래서 장로들 앞에서 그 사람의 신발을 벗기고 그 사람 앞에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근데 보아스와 이 아무개가 살았던 이 시대는 이것이 유래가 돼서 이렇게 아마도 그냥 상징적인 그런 모습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개가 자신의 우선권을 이렇게 보아스에게 완전히 이전한 것을 이 10명 장로들 보는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어서 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렇게 도장을 이렇게 찍어준 것이죠. 계약서 같은 것에. 그래서 8절에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룻기서의 저자가 이 기업 무는 자 1순위를 아무개라고 불렀던 것을 곰곰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왜 아무개라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분명히 이름도 있었고 그리고 보아스도 그 아무개를 이름으로 불렀을 텐데 저희는 이미 룻기서가 이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는 그런 끝마무리에 그런 다윗의 계보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저희는 마태복음에 보아스와 룻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어요. 보아스와 룻의 시대를 대략 주전 이 1500년으로 보면 오늘날까지 2023년이죠. 오늘날까지 약 3200년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이 보아스와 룻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32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지만 이 아무개는 이 잘못 선택하는 자신의 그 잘못 선택으로 인하여서 기억되지 않는 이름으로 그렇게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아무개가 역사 속에 사라진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읽으실 수 있으세요. 지상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그런 해산의 고통 속에서도 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그 후손을 기다리면서 자녀를 낳고 또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만 약속하신 게 아니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또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2절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 또 창세기 17장 8절 이렇게 3번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계속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민족에서 나오는 한 후손, 한 씨앗으로 인하여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다시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었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또 똑같이 동일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이에요. 야곱은 유다로부터 모든 백성이 야곱은 이 유다를 자기의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 유다로부터 모든 백성이 복종할 왕이 나올 것을 그렇게 예언하면서 유다를 축복해 주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업을 무는 제도를
이 율법을 만드셨을 때 그 율법의 중심에는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앗, 그 후손이 왕이 되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에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또 그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그 후손을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율법의 중심 속에 심어 놓으셨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주신 땅을 유지하고 그 땅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대를 이어가는 것은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쓰실 때 이 하나님의 계보는 그 역사의 중심, 이렇게 뼈대처럼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신학을 염두했을 때 아무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율법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순히 그의 땅의 가치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율법의 중심,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단순히 자신의 이득과 유익으로 그렇게 순종하려고 했을 때 자신이 얻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린 사람, 이 아무개는 역사 속에서 이름도 없이 그냥 소원소 아무개라고 이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저희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것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살아가는 이런 순간들 속에서만 생각하고 보이는 것과 내가 처한 이런 순간들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이 영원함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뜻 안에 저희의 삶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무개처럼.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저희가 알 수 없는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셔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희 삶을 온전히 맡겨 드리려면 저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억되는 이 보아스와 룻이 왜 기억됐는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판결이 끝나고 이 보아스는 판결의 종료를 의미하는 그런 설명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이 하나는 이 엘리멜렉과 그 죽은 아들의 소유된 땅을 이 되찾은 권한을 보아스 자신이 가졌다고 이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 이 룻의 고별한 남편 말론, 여기서 처음 이 룻의 남편이 말론인 것을 이제 언급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론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물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음을 저희가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읽어보면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너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이제 10명의 장로뿐만 아니라 그 성문을 이렇게 드나들다가 이 판결을 지켜보고 있던 모든 사람이 이제 먼저 룻을 축복하기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룻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세운 그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와 같이 그 민족의 어머니가 되기를 이렇게 축복하는 이런 놀라운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룻은 과부된 어머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 그 모압과 그 모압에서 섬기던 그 신을 등지고 어머니의 백성이 자신이 백성이 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한 그런 룻을 그 지방에 있던 이 베들레헴 지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룻을 아주 현숙한 여인으로 보았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시죠? 그리고 룻은 젊은 여인으로서 그 젊은 정욕에 따라서 젊은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율법의 그 중심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보다도 나이가 많은 어쩌면 부모뻘 되는 그런 나이가 많은 보아스를 선택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한 룻에게 해줄 수 있는 이 말은 정말 룻에게는 너무나도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또 사람들은 보아스를 축복했습니다. 여기서 에브렛은 이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유업을 물은 이 베들레헴 땅에서 번창하고 또 그의 명성이 높아지기를 이렇게 축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의 명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한 그 의로움에서 나온 명성이었어요. 그 혼란했던 그 사사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실천하는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거예요. 정말 그 혼란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결혼함으로 죽은 자의 대를 이어가는 이 두 사람의 믿음까지도 칭찬하며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이런 축복의 말을 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는 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 그 은총이가 한참 이 창세기를 읽고 있었는데 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을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 했었는데 참 당황스러웠어요. 이 다말과 유다는 부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였어요. 다말은 이 유다의 첫 아들 엘의 아내였는데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유다는 또 둘째 아들 오난에게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형의 대를 이을 것을 명령하지만 오난은 또 다말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이 다말이 그 낳은 아이가 낳아도 자신의 씨가 되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다말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임신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셔서 오난도 죽게 됩니다. 유다에게 셋째 아들이 있었지만 이 유다는 이 혹시 다말 때문에 아들을 잃는 것이 아닌가 이 다말의 탓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말에게 더 이상 아들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말은 대를 이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더 이상 다말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런 다말은 자신을 창녀로 둔갑하여서 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이 임신한 다말을 이 가늠한 여인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죽이려 했지만 다말이 이 아이가 유다 자신의 아이인 것을 알게 이렇게 했을 때 유다는 다말의 행동이 자신의 행동보다 더 옳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건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고 또 이러한 여인이 어떻게 메시아의 혈통에 그렇게 어머니로 기록될 수 있을까 저희가
생각해 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이 사건 속에서 다말의 그 강한 믿음이 이 다말의 한 행동을 의롭게 한 것이에요. 유다의 아들의 그 악함과 유다 자신의 악함 속에서도 그 대를 이어가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여서 그 강한 믿음으로 어쩌면 굉장히 윤리적으로 안 좋은 이런 일을 다말이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고 그런 근친상간이라는 그런 수치스러운 가운데 생긴 그 자녀를 메시아의 그 혈통의 반열에 있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들과 이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아들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축복한다는 것은 아마도 룻이 아버지 뻘 되는 이 나이 많은 보아스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유업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 하여도 이 유업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다말의 믿음과 같이 이들이 순종한 것을 이렇게 칭찬했기 때문에 이 다말의 이야기를 여기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들의 축복의 내용 속에서 이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대를 이어가는 것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여 순종한 보아스와 룻의 행동을 모두가 이렇게 축복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마치 이 예언처럼 나중에 다 이루어져요. 놀랍지 않나요? 보아스는 아무개와 같이 역사 속에서 사라진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의 정신을 순종하였어요. 룻도 이 동서 오르바는 그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룻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시어머니가 시킨 것을 믿음으로 행했어요. 보아스와 룻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 뜻을 알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그 율법을 순종하여 행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기억되는 자들로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저희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남는 사람들이 되려면 저희는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온전히 그대로 저희가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시는데 것을 이루시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고 영원한 역사 속에 저희가 남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오미를 위로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나오미에게 다시 이제 주목이 되는데 13절에 이 보아스는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룻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9개월 또는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오미는 약 1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다 잃고 자녀도 잃고 과부로서 남편도 잃고 과부로서 아무런 소망 없이 이 고향으로 돌아왔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자신을 나오미, 그 이름의 뜻이 기쁨이었죠. 나오미라고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르지 말고 이 마라, 그 이름이 쓴 이 괴로움이란 뜻이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절망 속에 있음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위로받기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나오미에게
이제 나오미의 친구들이 나오미에게 와서 나오미의 슬픔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14절에 저희가 듣게 됩니다.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룻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많이 언급되지 않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언급되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이 찬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 여인들의 찬송을 통해서 이 룻기서를 읽는 저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 여인들이 보아스와 룻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축복하며 이 아이가 이제는 베들레헴을 넘어서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탄생한 아이에 대해서 여인들이 또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아이가 나오미의 그 생명을 회복한 자인 것은 이 대를 이을 자녀가 없어서 그들의 그 나오미의 그 가족의 이름이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생명이 끊긴 그런 가문이었는데 이 아이가 이 가문의 대를 이으면서 이 가문의 생명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 과부로 노년을 어렵게 살지 않고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노년의 봉양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를 낳게 해준 룻을 다시 칭찬합니다. 이 7 숫자는 이 성경에서 항상 완벽한 숫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룻은 7 아들을 둔 가정보다 굉장히 완벽한 그런 가정을 말하는 거죠. 그런 가정보다 그런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라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이 룻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고 그 시어머니를 섬긴 것을 이렇게 여기에 잊지 않고 칭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자는 그렇게 위로받는 나오미를 이 아기를 이제 품고 그 아이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면서 이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미가 그의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아이가 나오미의 가족의 대를 이을 아이가 된 것을 이제 완전히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7절에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대를 이어줄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태어났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는데 이 오벳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이 섬기다, 봉양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웃 여인들이 이 아이가 이 나이 많은 이 나오미를 섬기는 아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고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룻기의 저자가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꾹 참으면서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아이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은, 역사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가족이 나오미의 가족을 그 대를 이은 이 아이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왕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그곳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그냥 주저앉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면 나오미는 마라, 그 슬픔의 인생으로
그 역사 속에서 아마 그냥 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는 절망적인 그런 순간 속에서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서 이 룻의 사랑과 이 보아스의 자비로 인해서 그런 잃어버렸던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룻을 그 한밤중에 보아스에게 보냈고, 그러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그렇게 얻게 된 것인 것이죠. 나오미의 믿음의 선택은 나오미가 믿음의 여인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여인으로 이렇게 남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발걸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리고 그 뜻 안에 내 삶을 맡기면서 그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저희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위로가 저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은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저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저에게 회복이 되는 그런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된 자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계속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의 저자는 이 다윗의 계보를 언급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쳐요. 그래서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계보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유다와 다말에서 태어난 이 베레스 때부터 이 계보를 언급합니다. 이 계보는 다말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계보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나오미가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면 나오미도 이 계보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룻도 없었을 거예요. 이 계보는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또 룻이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이 계보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보를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시고, 그리고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계보는 다윗 왕까지 가고, 다윗에서 예수님께서 그 계보에서 탄생하는 그 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계보를 계속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인도하시고, 또 그 계보를 보호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 전, 창세 때, 창세기에 그 과거에서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계속 쓰셨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희가 사는 오늘날까지도 그 역사를 계속 쓰셨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역사가 저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반적인 이 역사를 하나님의 한 스토리로 보셔야 되는 그런 시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죄 지은 사람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대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그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 이러한 맥락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의 그런 족보 속에서 이 굵직한 뼈대와 같이 이렇게 저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저희가 이 계보를 저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 계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함께 유업을 나누는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들의 계보처럼 저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한 분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이름이 없어질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비도 은혜도 없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기억되지 못할 거예요. 아직 그 심판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구원을 받기에 좋은 때인 것입니다. 잊혀져 버린 아무개처럼 땅의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를 버리고 제 삶에서 돌아서서 무엇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계보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열어주신 이 은혜, 저에게 주신 이 은혜보다,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보다 이 세상에서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위로이며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저희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아직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가 있다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